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22장 전체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시작을 하는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한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할 것을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2장 그 앞부분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자리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곳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 혼인잔치에 맞게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있자 왕이 그 혼인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금들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구해 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들이 선하던 악하던 하나님께서 다 불러들여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악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금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 이를 갈며 쫓겨나게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하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는 15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에라는 뜻은요, 그 앞부분에 그 왕실의 혼인잔치 비유의 그 말을 듣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되었던 악인,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아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 바리새인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기에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려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세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22절에 보면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랍게 여겨 그들은 떠나는데, 여기서 예수를 떠나가니라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절부터 33절에 보면 부활에 관한 논쟁,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하여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사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 예수라는 사람을 공격해 볼까라고 해서 공격했는데 그들도 실패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 계명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계명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면서 3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근데 또 예수님의 사두개인들이 공격한 걸 실패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 율법사,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과 같이 그 말씀을 잘 연구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이라고 시험하느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죠. 저한테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답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조항이 613개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세어보진 않고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613개의 조항 중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그 율법은요 248개가 되고요,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365개의 조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613개나 되는 조항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저 예수란 사람은 나머지 조항을 하찮게 여겨 라고 하는 그 말에 올무를 걸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2장에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초청받았던 악인,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지게 될 이들이 자신인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 의미가 자신들에게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가매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6장 5절은 그 앞에 쉐마라고 불러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계명임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동일하게 둘째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둘째도 그처럼 중요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이웃은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내 가족, 내 친지,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 여기까지는 그들이 이웃의 범주에 들어갔던 그런 이웃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유대인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이교도,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그들에게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이후에 그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도록 매맞고 쓰러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를 버려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보았음에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또 치료하는 것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했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37절에 보니까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지금 자비가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방법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랑의 계명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율법도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율법과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눌 것처럼, 이 사랑도 무엇을 하며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또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않는 것조차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적극적인 거 무엇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총 7개입니다. 자,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때때로 근데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 있나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극적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것이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극적인 사랑, 뭐뭐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뭐 하지 아니하는 것의 반대인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단어를 다 뺐죠. 자, 시기, 자랑, 교만, 무례의 행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무언가를 더 갖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시기의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내 것을 뭐 할까요?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높아지고 무례하다 보니까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냅니다.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혹 상대방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도 하고 그 못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불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꿰뚫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2장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나는 금식도 잘하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주변에 누구보다도 내가 저들보다 신앙생활 잘해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례히 행했고 예수님의 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그 예수님이 논쟁 가운데 다 놀랍게 여기는 말씀을 하니까 성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생각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불의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 쪽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랑만이 넘쳐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차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곱씹어 볼 때마다 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만을 사랑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2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강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령,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법칙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강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크레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레만님이라는 단어는 뭐 법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매달다, 매달리다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크레만님이 이 강령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뜻대로 다시 한번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의미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이 크레만님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할 때 이 달아 죽였다라는 표현에 이 달아가 강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강령이라고 쓰는 단어 크레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시작과 끝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임했던 그 사랑임을 알았을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임하는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우리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에는 이웃과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가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있던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 저 십자가를 우리가 등하시할 때 우리는 이기적으로밖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혹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매달려 있는 것이다,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향했던 말씀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나를 향해서 너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11조 잘해, 금식도 잘해, 봉사도 잘해, 구제도 잘해, 이런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지,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매달려 있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나만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는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그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것을 다 부인하시고 이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내 이웃,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